오늘 본문의 배열은 사실 여러분 시간상으로 배열되어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읽어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먼저 23장에 나타나는 내용은 다윗이 지금 유언을 담아내고 있고요. 그 이후에 다윗과 함께 했었던 용사들에 대한 소개가 이제 24장 쭉 나타나고 24장에서는 다윗이 실시한 인구조사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23장과 24장은 시간적 배열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본문부터 20장 이후로 나타나는 이 세 장 정도는 보통 이제 사무엘서에 있어서 부록으로 추가된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상의 배열이 아니라 이 사무엘하를 편집한 편집자들의 의도에 맞게 이렇게 배열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드디어 사무엘서의 마지막 장을 다루게 됩니다. 이 마지막 장 다루는 23장과 24장을 통해 정말로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는 귀한 자리 되었으면 좋겠고, 사실 사무엘서 우리가 두 학기 동안 여정을 했잖아요. 두 학기 동안 나에게 살펴봤던 이 말씀, 정말로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기억나게 하시는지 말씀 가운데 발견하시는 자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3장 말씀을 이렇게 쭉 보시면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라고 하면서 다윗의 유언이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유언 내용이 좀 약간 좀 생경합니다. 사실 부록으로 담겨 있는 이 짧은 다윗의 유언을 통해서 과연 사무엘서는 무엇을 말하려고 했을까요? 왜 다윗의 이 유언이 마치 예언처럼 같은 그런 예언처럼 들리고 보여지는, 또 그렇게 이렇게 적어 내려갔을까, 이렇게 유언을 했을까 궁금합니다. 특별히 2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다윗을 통하여 말씀하심이요 이렇게 나타나 있고,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이러는 선언을 통해서 지금 다윗은 지금 유언을 하고 있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 23장 초반에 나타난 이 유언의 내용에 대한 그 본격적인 주제가 3절부터 쭉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특히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라는 표현이 나타나 있는데, 이 부분을 세 번역으로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왕,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다스리는 왕이라는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즉 다윗은 공의로 다스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의 표상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에 지금 넣어주신 하나님 말씀이란 것이죠. 근데 재밌는 것은 사실 다윗이 죽은 이후에 그의 가문에서 백성들을 공의로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왕이 그렇게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4절에 그런 왕의 특징들을 계속 풀어가고 있는데, 4절 보시면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그리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다, 뭐 이런 표현들, 좀 시적인 표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특정하고 있는 이 왕은 해같이 찬란한 빛 같고 생명을 돋아나게 하는 생명력 있는 빛과 같은 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이 정도로 설명드리고 말씀드리면 다윗이 지금 누구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지 대충 직감하실 수 있으리라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5절을 보면요, 이런 표현이 나타나요. 5절 한번 볼까요?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 같지 아니하냐. 여러분, 지금 다윗의 이런 표현이 좀 어딘가 약간 어색하게 들려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윗 이후에 그의 가문에서 이런 빛 같은 왕, 정말 생명을 돋아나게 하는 그런 생명력이 있는 왕, 그런 왕이 실제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와 확신이 분명히 그 가운데 있는데, 그것은 사무엘하 7장에서 나타난 다윗에게 직접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 다윗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해 주셔요.
그래서 다윗의 집과 다윗의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확신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자기 같으면, 자기의 힘 같으면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이런 확신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저는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 주셨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 약속의 성취됨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이런 유언 속에서 우리는 그가 왜 믿음의 사람이었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보통 왕이라는 자리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자신의 믿음을 유지한 자들이 거의 없습니다. 즉 다윗은 그의 일생을 통틀어서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에 어떤 분이셨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임을 비록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이심을 죽는 순간까지 그는 진심을 담아 고백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그 약속에 대한 확신이 차 있는 모습을 이 유언을 전달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볼 수 있죠. 이러한 그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져서 대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번 봄학기를 시작하면서 이제 사무엘하를 시작하면서 그 여정의 처음에 강조했었던 내용 중에 바로 거룩함의 연습, 신앙의 연습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죠. 정말 날마다 하나하나 매일매일을 통해서 연습해야 된다는 것들을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이런 고백이 갑자기 툭 하고 튀어나왔을까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들을 계속 보셨잖아요. 그가 어떤 실수들과 어떤 모습들을 보였는지 여러분이 충분히 다 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다윗이라고 이런 고백이 갑자기 튀어나올 수 있는 사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의 인생 곳곳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신실함이 다윗을 이렇게 빚어가신 것이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신실함을 보여주시고 공급해주고 계세요. 각자가 겪어온 수많은 인생의 일들 속에서 매일매일 주어지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에게 베푸셨던 그 신실한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공급하고 계심을 일깨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 인생 속에 말씀을 대함으로 우리 인생을 실제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연습,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신실한 신앙의 행보가 우리 안에 점점 연습되어져 갈 때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더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믿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속에 이렇게 쭉 보시게 되면 23장 이제 8절부터요.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소개들이 이제 나타나고 우리는 그 글을 마주하게 되는데 8절부터 12절까지 나타나는 용사들의 소개 속에서 반복되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10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다라는 표현과 12절에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을 상대로 전쟁에서 승리를 거머쥐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음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어요. 대적은 블레셋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이라는 왕국을 위해서 목숨 바칠 정도의 그 용사들의 충성도 빛이 나지만 다윗이 왕으로 다스릴 때 늘 그들의 주적이었던 블레셋을 쓰러뜨리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다라는 고백을 8절부터 12절 사이에 중간중간에 반복함으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이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의 역사의 전면에 나타날 때 그가 블레셋 장수인 골리앗을 상대해야 했죠. 골리앗이 들고 나온 무기는 그의 창과 칼이었어요. 엄청난 무게를 자랑하고 뚫릴 것 같지 않은 그런 방패와 엄청나게 한 번만 휘두르면 모든 적들이 날아가 버릴 것 같은 창과 칼을 가지고 나왔는데 사무엘상 17장 45절 보면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의 무기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다 라고 밝히고 17장 46절에서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라는 고백과 같이 실제로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장면들을 우리는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했던 시점부터 그의 인생이 다하는 이 시점까지, 지금 23장이죠. 이 시점까지 다윗과 그의 왕국이 쟁취했던 모든 승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사무엘서는 그 출처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윗이 시작했던 그 시점부터 죽는 이 시점까지 그 인생의 모든 승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출처를 성경은 분명히 들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사건 속에서 또한 흥미로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들을 이제 계속 소개하고 있습니다. 블레셋과 접전을 하고 있던 와중에 다윗이 혼자 읊조리듯이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그 우물물이 마시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참 말 조심해야 돼요. 옆에서 누가 듣고 실제로 이것 때문에 목숨을 거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들었던 3명의 용사들이 블레셋의 진영을 뚫고 그 물을 떠오는 장면을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우물물 떠오는 일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아니죠.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죠. 왕의 목을 축이기 위해 자신의 목을 내놓는 일이었어요. 그 사람, 그 다윗의 목을 시원하게 하기 위해 내 목을 거는 그런 일이었죠. 정말 죽을 각오하고 충성과 헌신이 없다면 이룰 수 없었던 일 아니겠습니까? 그 물 한 모금 그 마시게 하려고 목숨 걸고 그 블레셋 진영을 뚫고 들어간다는 게 정신 나간 일이죠. 그런데 다윗은 목숨을 걸고 떠온 그 물을 자신이 마시지 않아요. 마시지 않고 쏟아 붓습니다. 본문의 표현을 빌리면 여호와께 부어드렸다라고 설명되고 있어요. 여러분, 목숨을 걸고 물을 떠온 3명의 용사들은 다윗이 물을 쏟아붓는 모습을 보고 모두가 적잖게 놀랐을 것이지만 17절에서 말씀하기를 다윗은 이 물을 3명의 용사들의 피와 같이 있는 소중한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소중한 물을 자신이 취하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것을 볼 수 있죠. 다윗은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자신이 감히 취할 수 없을 정도의 값진 것으로 고백하고 있고 그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를 위해 목숨 바칠 정도의 사람들을 공급하셨고 자신에게 바치는 그 용사들의 충성을 정말로 고귀한 것으로 여겨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올려드리는 장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윗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런 자들도 공급해 주셨음을 본문은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23장 이제 후반의 말씀은 또 다시 이제 다윗과 함께 했었던 용사들에 대한 소개가 길게 나와 있어요. 18절에 소개하고 있는 용사는 바로 군대 대장 요압의 동생인 아비새입니다. 여러분, 아비새 기억나시죠? 시므이 죽여야 된다고 얘기했었던 그 아비새. 본문은 그의 용맹함과 업적을 소개하고 있지만 29장 22장이죠. 22장 헷갈려. 초반에 나타난 사람들과는 그 용사들에는 미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비새도 엄청나게 유명한 또 장수고 능력이 출중한 자였지만 그 전에 저희가 소개했었던 장수들, 그 장수들의 사실 이야기하면 그들과 같이 뛰어난 장수는 아니다라고 분명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소개하고 있는 인물이 브나야라는 사람이에요. 그가 행했던 업적들을 볼 때 참 용맹스러운 자였음을 우리가 본문은 길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비새와 같이 30명의 강력한 용사들 가운데 포함된 인물이었음을 소개하고 본문은 그 다윗이 그를 경호대장으로 삼았다고 밝혀주고 있어요. 30명이 늘 다윗 주변에 있었던 것이죠. 그들을 통해서 다윗이 보호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은 37명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바뀌었다는 거죠. 30명 정도를 유지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로 30인의 용사들 중에 속한 다른 이들의 이름을 쭉 나열하면서 소개하는데 여러분들도 눈치를 채셨겠지만 주목할 만한 것은 이 용사들 중에 햇사람 우리아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예, 다윗이 지금 자신의 용사들로 가장 그
최측근으로 삼아 있는 그 경호하는 용사들이 정말 여러 지방에서 출신들이 여러 가지 사람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심지어 이방인도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아의 이름을 통해서 사실 우리는 다윗의 죄악이 감춰줄 수 없는 것임을 이 본문을 대하는 모든 사람으로 깨닫게 하죠. 밧세바와 우리아 사건 그 일을 통해서 다윗이 벌였던 그 죄악에 대한 것들을 감출 수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은 다윗의 나라를 지속할 승리도 하나님께서 주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윗을 왕으로 세워가심에 필요한 헌신되고 충성된 용사들도 공급해 주셨음을 밝히고 있어요. 그런 주님의 은혜 속에 다윗은 용사들이 목숨 걸고 떠온 그 값진 물을 다시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왕국의 진정한 공급자 되어주신 것을 본문은 밝히고 있어요. 그렇게 신실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았던 다윗은 오늘 본문 초반에 나타났던 그의 유언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죽는 그 순간까지 붙들 수 있었던 것이죠. 얼마나 그의 인생 속에 수많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습니까? 그 신실하심을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신실함 앞에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질 것을 그 마음 가운데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23장에 나타난 설명을 통해 동일하게도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진정한 공급자가 되어주심을 알려주고 있는 것 아닐까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여러 성취들을 얻는 것 같고 인생에 많은 것들을 얻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의 역사와 공급하심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고 동시에 우리 주변에 허락하신 자들을 통해 우리로 얻게 하시는 복과 은혜들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는 다윗이 다스리는 왕국이 세워지는 역사를 그리고 있는 책임에도 불구하고 사무엘하의 제일 마지막 장인 24장 그리고 23장의 마지막 부분에 햇사람 우리아의 이름의 언급을 통해서 다윗의 범죄를 담고 있는 내용으로 마무리 짓고 있다는 게 참 독특해요. 분명히 이렇게 사무엘하를 편집한 편집자들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이 있었으리라 저는 이제 생각합니다. 24장 1절을 보시면 다윗으로 하여금 인구조사를 부추긴 분이 하나님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러나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역대상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뒤쪽에 보면 이제 또 역사책이 나오는데 역대상 21장 1절을 보면 다윗으로 하여금 인구조사를 하도록 충동질한 자는 사탄이다라고 또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이런 본문은 우리를 참 불편하게 합니다. 1절은 하나님께서 왜 진노하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어떤 것인지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1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왜 진노하시는지 말씀 안 하세요.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먼저는 이스라엘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나타내고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왜 어떤 이유로 진노를 하셔야 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지 않아요. 예. 그 과정에서 다윗으로 하여금 인구조사를 할 마음을 불어넣으셨다는 것인데 사실 여러분 이 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무슨 죄를 짓도록 조장하시는 분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다윗은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분의 뜻을 구하던가 아니면 자신의 죄악된 본성에 의해서 임의적으로 인구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결국 2절에 보니까 또 역대상의 21장 1절 말씀대로 사탄의 꼬임에 빠져 다윗은 임의대로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것을 요압에게 명령을 하지요. 여러분 인구조사라는 것은 사실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우리 인구가 몇 명인지 알고 싶어. 그래서 이렇게 목적으로 세는 게 아니라 분명히 인구조사라는 것은 조세를 걷어들일 목적과 군사적인 힘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는 단순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구를 세는 숫자적 파악의 개념이 아니라 국가의 부강함을 얻고자 하는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만큼 더 세금을 걷어들여야 하며 몇 명의 사람들을 더 군사로 확보해야 될 것이며 이런 것들을 계산하게 되죠. 3절에 이제 보시면 명령을 받은 요압이 다윗을 만류할 정도예요.
예, 그 정도로 올바르지 않은 선택임을 알 수 있어요. 요압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아시잖아요. 그 사람이 지금 이 인구 조사를 만류하고 있다? 다윗을 만류한다?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의 선택은 그 정도로 지혜롭지 못하고 바르지 못한 선택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그는 설득하지 못해요. 결국 요압은 다윗의 명령에 따라서 거의 9개월 정도, 9개월 좀 넘는 정도의 권리가 되는 그 정도 기간 동안 인구조사를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실시합니다. 그런데 10절 보니까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장면이 나타나요.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사무엘서의 신학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다윗이 벌인 인구조사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목적과 방법에 위배되는 행위였다는 것을 분명히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고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통치하는 나라를 세워가고 있음을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조세를 통해서 경제적인 힘을 확보하고 또 인구조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그 중에 군사를 세울 사람들을 모집할 사람들을 징병할 사람들을 다 파악하고 계산 속에 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하를 마무리하면서 다윗의 인구조사를 뒷부분에 포함시킨 것은 지극히 의도적인 배열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결국 다윗의 죄악으로 그 땅에 하나님의 진노로 이제 전염병이 발생하는 일들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그 전염병을 오히려 자신에게 돌려달라는 고백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를 그치실 것을 암시하시죠. 선지자 갓을 보내셔서 예루살렘의 성전의 터가 되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예배할 것을 알려주시고 다윗은 그 터를 값주고 구매한 후에 그곳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는 것으로 사무엘서는 문을 닫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상부터 하까지 내내 드러나고 있는 주제가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그분이 다스리시는 나라인데 다윗은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지만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더 강력하고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의 실수를 사무엘서는 의도적으로 드러냄으로써 이 책이 의미하는 바를 마지막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하의 여정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여러 가지 실수 그리고 무책임과 죄악들을 보아왔어요. 오늘 본문 속에서도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위대한 왕이었지만 또한 별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이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우리 인생 속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난주에 살펴본 바와 같이 기회만 생기고 틈만 나면 우리 인생에 마침이라는 순간이 찾아오게 되면 그 세바가 마침 그 자리에 있었다고 얘기했잖아요. 마침 그 순간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면 우리는 여지없이 죄악된 선택과 실수를 범하는 자들임을 볼 때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셔야 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해야 되고 그분의 말씀만이 나를 세우는 유일한 능력이 됨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서의 마지막에 보시면 성전을 세울 터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구매하고 거기에 나중에 성전이 지어지는데 그 성전을 지을 터에 대한 이야기는 앞으로 세워질 성전, 솔로몬 성에 세워질 성전을 암시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어요. 이러한 성전에 대한 암시가 무엇을 나타낼까요? 또다시 그 왕국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지속되어져 갈 것을 동시에 드러내고 있는 역할을, 암시하고 있는 역할을 복선을 깔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그분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겠다는 선언입니다. 그 선언이 늘 흔들리도록 세상의 많은 유혹은 우리를 세차게 공격해 올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 세상의 세찬 공격보다 더 강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염려 속에 빠지고 걱정 속에 빠지지만 사실 여러분 그 염려와 걱정들은 우리를 오히려 더 옥죄고 우리를 스스로 내가 하는 염려가 더 정확한 정보라고 우리를 속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보호가 훨씬 더 강력하고 더 능력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늘 확인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수많은 문제와 인생의 역경 앞에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어라고 스스로를 단정해버리며
내 염려와 걱정을 사실화하는 오류들을 우리는 범하곤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오늘도 말씀 속에서 이 왕국을 이끌어 가셨던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동일하게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아 우리 삶 속에 거하시고 우리를 날마다 통치하기 원하시고 이끌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자 오늘 사무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또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소망하기는 봄학기 동안 사무엘서를 마주한 에제르 예배자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주의 말씀 앞에서 살아가겠다는 고백이 늘 신실하게 삶으로 나타나고 입술만 고백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나길 원하고, 그래서 우리 인생의 신실한 공급자요 주인이시고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매일매일 만나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